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9월 첫날이네요. 9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어지럽고 심란한 때지만은 저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저희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가 오랫동안 이 공부를 해왔어요. 오늘은 마지막 5과죠. 죽음을 통한 승리.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더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말을 해요. 죽어야 살고 비워야 채워지고 버려야 얻고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오늘 이 제목도 바로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결국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서 15장을 보시면 결국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끝부분이에요. 55절로부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말씀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를 이루신 분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도 승리하셨지만 우리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죽음의 권세가 사망이 승리자의 입장에 있었는데 사망의 지배하에 모두가 다 다스림을 받았죠. 결국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근거로 붙잡고 왕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깨끗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얻은 성도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이 단원 전체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음으로써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어질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죽어져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예수님 왜 그쪽으로 가세요? 아, 내가 이 길 아는데요? 이쪽으로 갑시다. 내가 다 좌지우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만이 아니라 내 자존심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요, 이 죽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나 많은 성경 말씀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결국 이 세상과의 완전한 결별이다, 단절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끝난다는 두려움. 그러면 성경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문이에요. 관문. 관문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곳을 들어가는 한 문이잖아요. 통로잖아요. 이 문을 통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죠. 집에 들어가는 것도 하다못해 대문, 방문을 열어야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문을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관문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은 다음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나 자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것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금 내가 죽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죽은 자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래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은 사람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세상의 죽음의 공포? 세상의 어떤 협박? 이런 것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 나는 이미 죽은 자니까.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죽음은 완전한 자기 비움입니다. 죽은 자만이 자신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무기는 결국 죽음인 거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들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38절을 보시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에 저자 목사님의 집회 체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제세승 목사님은 그분은 오래전에 부흥사로 일하셨어요. 그분이 부흥사로 일하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을 때죠. 그 흔한 전화마저도 귀한 때였습니다. 연락을 취하려면 전보 같은 걸 쳐야 되는데 전보를 쳐도 4일, 5일, 심지어 일주일을 가던 때입니다. 그러니 급한 연락을
쉽게 빨리 하기가 어려운 때였죠. 근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집회가 이제 월요일 날 시작이 되면 토요일 날 끝날 때였어요. 집회를 떠나시기 전에 홀로 드신 어머니,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위독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전화해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니 이번 집회는 좀 어렵겠습니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목사님에게는 이 집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비록 위독한 상황이었지만은 거의 돌아가시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나는 불효자식이다. 나는 어머니가 저렇게 아파서 돌아가시게 됐는데도 나는 이렇게 사명 따라 가야 하는구나.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겠지요. 집회 장소에 도착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모여든 많은 성도들 또 은혜 받겠다고 모인 사람들 은혜 받게 하느라고 거기에만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어서 모든 집회가 끝나게 됐어요. 돌아오는 기차를 탔는데 탈진한 상태에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거다. 우리 어머니 나도 없는데 돌아가시고 이미 장례가 끝났을 것이다. 나 같은 건 불효자식이다. 그러면서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돌아와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삐끔히 보니까 글쎄 돌아가신 줄 알았던 어머니가 활기차게 마당을 다니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심지어 가정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게 하지 아니시고 생명을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도리로는 마땅히 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려야 되고 위독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는 나의 인간적인 것, 본능적인 것까지 포기하고 부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의 사람의 모습이고 또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또 하나, 내가 죽은 사람, 예수로 산 사람의 특징은 당당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교에서는요, 겸양지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겸손함과 양복, 사양의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나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누가 물어보면 식사하시라고 그러면 나 배불러요. 나 많이 먹었어요. 그런다는 거죠. 또 나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자리에 앉고 싶지만은 나는 괜찮습니다. 나 튼튼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양보하고 사양할 때 내가 좀 성인 군자와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겉포장인 것입니까?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바로 진실함과 당당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까지도 가감없이 이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뻔하게 나타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가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교나 기독교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갑자기 우리는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어질러 있던 집안을 막 청소하잖아요. 제대로 청소하는 거 아니죠? 쑤셔봤고 사람들 안 보게 가리웁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보면 깨끗해 보여요. 하지만 정말 깨끗한 걸까요? 방 안이고 어디 침대 밑이고 다 쑤셔박아가지고 사실은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명지덕이라고 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속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하고 당당한 사람들은 나의 못난 모습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에 죽음을 통한 승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실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4단원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죽고 산다는 얘기를 참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이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 번 죽고 끝나면 좋지만은 끊임없이 나라는 것이 자꾸 살아나는 거죠. 여름에 비만 오고 그러면은 아무리 뽑아도, 뿌리를 뽑아도 잡풀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나의 자존심이나 내 자아, 이것은 완전히 죽어지면 좋겠지만은 이것이 뜻하지 않게 자꾸만 올라와요. 특히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면 인간적인 모습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혈기나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죽어져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공부 제목처럼 죽음을 통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다음에 뵐 때까지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할렐루야!